반갑습니다. 성경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마을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치유해 주시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중풍병에 걸리는 환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아주 심한 중풍병에 걸렸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인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침상채 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이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해야겠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사람 좀 빠지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포기했더라면, 그냥 그 침상을 들고 갔다가 그 길로 다시 집으로 갔더라면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는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병상에 누워서 고통 중에 아마 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실, 어려운 현실, 갈 수 없는,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어요. 19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저렇게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내려주세요. 사람들을 막 비집고 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고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다가 줄을 매려놓고 그 친구를 침상을 내려놓고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아, 네가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친구들도 칭찬받았고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도 그 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건 상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죠. 예수님 말고 우리 구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지. 예수님 외에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이 아팠겠습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을 침상채 들고 그 친구를 예수님 있는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죽어가는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그 친구들이 그 애쓰는 그 믿음과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이 모습, 이 믿음의 행동, 우리 뚝섬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안에 아픈 이웃이 있고 또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지붕을 뚫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그 환우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섬기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더 주님 앞에 데려오는 노력과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도 이런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병이랍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면 이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 그리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 절망이 있답니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한답니다. 생각하면 맞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절망 속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절망에 빠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빠져 있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을 생명이 있는, 죄사함이 있는, 구원이 있는 주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친구들처럼 남의 집 지붕과 천장을 뚫는 한이 있더라도 절망 속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데려와야죠.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여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여기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구원에 있는 것이지, 세상 속에는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유치부부터 대청부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교육기관이야말로 우리는 지붕을 뚫는 마음과 그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미래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강남 대치동의 학원에 있습니까? 선생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대학교 입학하면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우리 아이들의 영생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교육부서는 정말 천장을 뚫고 침상을 데려오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주님께로 데려왔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죄가 사함받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이런 사이비들, 그들에게 무슨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짓과 탐욕과 욕심, 정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요, 정말 천장을 뚫고서라도 천장을 뚫는 심정으로요, 포교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예 신천지라는 여기에 띠를 메고요, 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 신천지 목사와 전도사가 6층 제 목욕실까지 찾아와서요,
저한테 이만희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버젓이 이 뚝섬교회 목사인 걸 알면서도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붕을 뚫고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은 그 심정으로 좀 포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이비 이 신천지 성경 공부 졸업한 사람이 11만 명이나 된답니다. 11만 명.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거짓을 전하는 신천지를 믿는 사람이 11만 명이 됐는데 진리와 생명과 제사함이 있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우리 뚝섬교회는요 10명도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신천지는 11만 명이 이제 뭐 끝났죠. 뭐 진리를 벗어나 거짓으로 들어갔으니 11만 명의 영혼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길로 가겠죠. 그런데 우리 진리와 생명이 있는 이 뚝섬교회에는 10명도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남의 집 천장을 뚫는 심정으로 목사라도 그 목양실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사이비들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이비들은 목숨을 걸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붙잡고 더 절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절망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을 붙잡고 더 죽음으로 더 밀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남의 집 천장을 뚫고서라도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병자들의 친구들이 남의 집 천장을 뚫고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욕하고 비난했을까요? 남의 집 천장을 부수고 있는데 누가 칭찬하고 누가 격려해 주겠습니까? 다 욕했겠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하지 말라고, 남의 집 그러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개념치 않았습니다. 내 친구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남의 집 천장이라도 뚫고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에,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본문인데,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보세요. 5절.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내려주세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의 육신을 죽일 수는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영혼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시선, 비아냥, 비난, 큰 소리, 부정적인 말, 그거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더 급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 자에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우선순위죠.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무슨 어떤 눈으로 시선을 바라보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앞에 지붕이라도 뚫고 우리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작년 9살 먹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아빠, 포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뭐냐? 김치를 썰 때 쓰는 말이 포기입니다. 어디서 9살짜리가 그런 아재 개그를 듣고 왔는지. 그 말이 맞잖아요. 포기라는 말 우리가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김치 썰 때나 김장 담글 때나 쓰는 게 포기지. 우리 삶 가운데 포기라는 말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포기라는 단어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죽은 말입니다. 그냥 사어입니다. 사어.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성경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보시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이 성경의 66권에 포기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무조건 손 들어보셔야 됩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있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참 신기한 게 성경에는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 성경에는 있어요. 쉬운 번역.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새 번역, 뭐 공동 번역, 번역서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포기라는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왜 포기라는 단어를 쓰시겠냐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포기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고요.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지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툴툴 털고 걸어갑니다. 믿음을 가지면 15년 혈우병을 걸린 여인이 그 피가 멈춰지고, 믿음을 가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이 안 보이는 자가 눈이 열리고, 귀가 닫혀진 자가 귀가 열리고, 입이 닫혀진 자가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 불가능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이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납니다.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그 죽음 가운데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데 뭐하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기라는 단어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뭐하러 포기를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자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도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면 현실이 어렵죠. 그 침상 가지고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남의 집 천장을 다 뚫고 끈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참 무례하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주님께서 핀잔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렇게라도 하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저 죄가 용서받았다는 저 단어 속에요. 다 포함됩니다. 질병도 치유되고 구원도 받고 예수님께 무조건 데려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중풍병이 지금도 2025년 이 중풍병 불치병인가요?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병인가요? 중풍병은요, 아직도 불치병입니다. 중풍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먼지 날리는 의로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의 이 인생은 말 그대로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도 솟아날 구멍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수로 침상에 누워있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 중풍병, 이 불침병도 치유받고 그가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됐든 그 환자가 됐든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불가능을 바꾸셔서 가능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 앞에 데려오는 자가 병도 치유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사람,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 떠올려주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언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할 사람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 사람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데려오셔서 그 사람의 병도 치유되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받고 내가 먼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증도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도 없는데, 내 안에 진리도 없는데 무슨 수로 진리를 얘기하고 무슨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끌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남편, 아내, 이웃들, 우리 아이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병자는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도 포기하고 저래도 포기하고 자신들의 선택으로 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